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꼬박 13시간을 쉬지 않고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 넣고 화장실 가는 부분 빼놓고 13시간을 운전하면서 순간순간 아찔아찔한 그러한 순간이 있었지만은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조심하고 졸음도 이기면서 여러분 그와 같이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또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또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많은 것 가운데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이 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이 세상에 뭐 예언가도 성경학자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알 수 없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잎새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가 저는 한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때에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종말의 때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 외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성경 로마서 1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유대인들이 뿔뿔이 세계 전역에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유엔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죠. 근데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이 날 위험이 있다든가 나라가 위험하면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나라가 위험하고 나라가 전쟁에 그런 위기 속에 있으면은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최근 들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 죄값에 대한 유대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에 대한 진정한 회개운동이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난다.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뭐 전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회개운동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징조는 이 수가 차기 전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 전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순교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더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바로 그때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 또 하나 교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타나는 징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짓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 아닌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서 목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물론 이단의 종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 목사 아닌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배교자들이 늘어난다. 요즘 예수 믿다가 예수만 믿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를 믿고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도 나중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나타날 징조 중에 또 하나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는 성전 안에다가 부처상을 놓고 부처나 예수나 똑같이 이 세상의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만이 필요한 것이냐, 부처의 상도 놓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이런 교회들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 중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대를 물론 한 제네레이션 한 30년, 10년 그런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란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변을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세대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그 종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높은 산도 깎여지지만은, 얼마 전에 있었던 샘들이 솟아나고 흐르던 강물이 마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옐로스톤에 가봤는데요. 옐로스톤에 가보니까 전에는 여러분 가보신 걸 알겠지만 멤머스 스프링이 좀 거대한 온천수가 흘러드는 것이 지금은 마르고 요즘은 그냥 거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그만 요만한 데서 풍풍풍 솟아나는 이런 온천들을 볼 때 거대하지만 메마른 것보다 조그만 데서 풍풍풍풍 솟아나는 그런 온천수가 더 신기하고 참 보기 좋고 참 좋더라고요.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거창하고 거대한 것 같지만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보다는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지극히 적은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금난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도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질의 부하도 지나가고 시간도 지나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그런 순간순간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너와 내가 다르지만은 성별이 다르지만은 종말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종말이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종말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종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종말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풍파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여온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풍파와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갑자기 임한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했어요. 덫이 뭡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넣는 게 덫이에요. 덫을 놓을 때 짐승아 내가 여기다 놓게 네가 말을래 말을래 그렇게 덫을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 해?
그래서 터치 언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발이 탁 걸리고 숨이 걸리도록 터치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장에서 도적이 한밤중에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총말도 어제까지는 아니 1시간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순간적으로 총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종말이 나중에 아마 나중일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놓은 돈도 무한정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무한정 언제든지 내 건강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시간 되고 내가 더 여유가 있고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갑자기 흘리고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안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심판, 이러한 종말을 대비해서 신앙으로 재무장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종말에 대해서 수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종말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조심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져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 이후로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누구든지 악을 선호하고 악에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노아는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서 그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 자식을 낳았어요.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가 당대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순간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포도주에 취함으로 인해서 그는 말년에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방탕하며 술에 잠든 자들은 그 성읍에 사람들이 모여 돌로 쳐 죽여 그 동네의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픈되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디스코트 보고 추지 말라, 바에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바에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운전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요즘 술에, 포도주에, 맥주에, 보드카에 이 술 종류에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오픈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한 번만 하다가 나중에는 한 잔이 두 잔이고 두 잔이 이제는 두 잔 넘는 사람이 이제는 네 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외로우니까
술 한잔 해야지. 어떤 사람은 속상하니까 이 속상한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술 한잔 해야지. 어떤 사람은 울적하니까 이 울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 한잔 해도 되지. 어떤 사람은 기분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잔 해도 되지. 술이 잠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술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는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에게 맞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세상의 종말이 언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맥주 시커 마시다가 그날 저녁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맥주 마시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맥주 마시다가 세상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방탕하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악과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로 마음을 달래고 술로 기분을 달래고 술로 외로움을 달래고 술로 내 고독을 달래고 술로 내 기분 나쁜 것을 달래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형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임박할수록 방탕하지 말라. 요즘 방탕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이 술이 외수가 되어서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술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술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술로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하더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경건해야 돼.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군대 소대장으로 가서 처음으로 부임을 하니까 소대원들이 소대장 부임했다고 회식을 하는데 반합 있죠? 반합 막걸리 여기다 큰 통에 우리 소대는 전통적으로 소대장이 오면 막걸리 반합에다 한 잔을 다 들이대야 유능한 소대장이 되고 통솔력 있는 소대장이 된다고 회식을 하고 해서 이 선임하사 이하 군대장들 쫙 해갖고 내면 막걸리를 한 잔 이 반합 통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통에다가 막걸리를 탁 넣은 거고 소대장 이석주 소대장님을 외라! 제가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네? 마셨으면 이런 말씀 전하겠어요. 그 반합을 들고 내 몸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소대 내 회식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다. 분위기에 맞추고 내가 여기에 쟤들한테 안 마시면 마셔주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해서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주 앞에 서라. 주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영광인 보호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의 때가 아까만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 환경과 사람들, 여건들이 많아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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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구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쫓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훈령을 행하여 그랬더니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 와서 떠나가라.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들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정적인데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도요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주인이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론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정적인 그날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표현해져. 기도할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기도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할 수 있어지고 기도할 때 육신의 소욕을 세상의 이런 미혹들을 이런 시험거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종착점은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은 기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거리로 만들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사탄마귀의 권세도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험 문제도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숱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가 내게서 비켜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